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뒤쪽에 맨 뒤쪽에 여러분 스티커를 받았던 곳 위쪽에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뜻에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자기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로 계속해서 날마다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떡이다. 화요일에는요, 나는 생명입니다. 수요일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조금 변경이 되었죠. 자, 목요일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주제가 수요일날 합쳐졌고 목요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뭐뭐다라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기 선언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이해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너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 예수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자기 선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선언 안에,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고 에이미는 여러분들이 늘 좀 반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참 쉬워서 간단해서 좋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가까이의 레바논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재가 있죠. 바로 백향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향목을 얻어다가 성전을 지을 정도로 백향목은 목재로서 아주 탁월하고 정말 멋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나는 백향목이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참 멋있고 막 이렇게 존경스럽게 바라보기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포도나무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은 목재 자체로서 포도나무는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나 이렇게 좀 꾸미기용으로라든지 이렇게 활용도가 좀 개발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목재로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른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죠. 이스라엘에 하면은 또 유명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그 동네 무화과는 맛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열리긴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무화과를 좋아하셔서 이제 한 번씩 먹는데 이 한국 무화과하고 또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당신을 이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전역 어디를 가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좀 가짜 포도나무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뭐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듯이 돌 포도나무 같은 그런 가치 없는 포도나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콕 찍어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의도하신 그 이유, 목적을 봐야 되는데
2절 말씀에 실은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포도나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포도라는 그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북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은요 포도 농사를 짓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농장주의 이름이 도덕현 씨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도덕현입니다. 이 도덕현 씨가 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그분이 지었던 그 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엄청나게 포도가 많이 열려서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몇 송이 정도가 열렸을 것 같습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 거의 기네스북 기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열렸습니다.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믿을 수 없죠. 사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4,000송이 그 이상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포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유기농과 특별한 가지치기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해마다 그 나무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는 2,000송이, 3,000송이 찍다가 4,000송이까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 없이 나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어떤 방향성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마치 도덕현 씨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원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원리를 붙잡아야지 우리 안에 그 열매 맺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한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이제 읽다 보니까는 가지를 무조건 막 쳐내고 잘라내고 너는 열매도 못 맺었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거한다, 이 가지치기 한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실은 좀 다른 의미예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라는 것은 잘라낸다라는 것과는 좀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메인 나무가 있으면 그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쭉 펼쳐져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무로부터 멀어지면 가지가 당연히 힘이 없어서 이제 처지게 되죠. 처지다 보면은 땅 위에 이렇게 땅하고 가까워지거나 땅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들은 당연히 땅에 흙먼지가 묻어버리고 진흙이 묻고 그곳에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분명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들을 해주는 것이죠. 위에 쪽에다 묶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지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쳐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림으로 인하여서, 처방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손길을 뻗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지가 다시 열매 맺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 가지,
특별히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쭉 이어져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비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바로 나무가 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가지된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나무에 대한 이 선언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예수님 반복하셨던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을래? 이런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땅히 거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강조이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자녀됨으로써, 가지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교회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형리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의 그림을 보았어요. 마음 안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IAN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갈등과 염려가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에게 또 물어야 되니까 이 안에 두 개의 주인이 존재할 때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그 과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예요. 결론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켜서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죠. 내 뜻이 이러이러하지만 예수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뜻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적용점은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우리랑 거리가 먼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누구누구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됨으로써 땅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나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들어 올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 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원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중하며 구하고 끝까지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